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중에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중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는, 이 환자는 내가 낫고자 하지만 연못가에 하루에 한 번씩 물이 동하는데 나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도저히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지금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들어가야만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그 처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모여있는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38년 동안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곳곳 뛰고 웃어볼 수 있는 그럴 날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도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모든 영토를 다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척도라는 말이죠. 척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재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갈대로 자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곱게 자라기 때문에 이 갈대로 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척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캐논 하면 떠오르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캐논 카메라, 굉장히 많이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의 카메라 회사인 캐논, 여러분,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업계의 최고의 기준이 되는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표준이 되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왜 기준이 되고 왜 척도가 되는 겁니까?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정확하게 기준을 재어도 그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민법 다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을 여러분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래,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입법을 하고 또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한번 보십시오. 표준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정책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법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문 성경에 보면 테오프류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의 입김에 의해서 쓰인 책,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책, 인간의 손을 빌렸지만 하나님이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16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장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여러분 지금 이유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는데 온전하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로부터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경을 1독을 했던 10독을 했던 100독을 했던 1000독을 했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되지 못하면 우리가 모태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천독만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자, 여러분, 이처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교회 나가면 서울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또 우리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회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내 안에 만들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어디를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야, 나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의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웨이트사이트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형과 함께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술주정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술주정꾼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가정에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또 자신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욕을 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술 주정꾼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술 애호가가 되고 술 주정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아들은 목사님이 됐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술 한 잔 먹으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절대 금주 이제 운동가가 된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한 형은 환경에 지배를 당한 사람이 되었고, 동생은 이 환경을 이겨냈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태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네덜란드 격언의 바이킹은 폭풍에 시달릴 때에 큰 배를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폭풍이 있기 때문에 폭풍에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돛담 배만 있어도 되는데 바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명작인 철로역정은 얼음장 같은 추운 감옥에서 집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성신학자인 헬리나 오웨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상처를 입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 이제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그 환경을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비결을 보게 되면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힘차게 나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석, 인생의 기초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이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서 위에 세워진 나라, 성서 위에 세워지는 개인이 될 때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인생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행동으로
표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녹아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길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